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는데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를 택하여서 방주를 세우게 하셨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우상이 숭배하던 시절에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동네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받는 모습,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모세를 왕궁으로 해서 길러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주었던 이런 귀한 일들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된 사람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 그것은 바로 체험이었습니다. 그 체험이 없이는 아마도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거듭나지게 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귀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에 서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까요? 많은 이 이단과 그 교주들이 그들이 자기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요. 이 시대에는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단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상황도 우리가 만난 상황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 이사야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시야 왕의 시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시야 왕으로 아주 유대나라, 그 남쪽 유대나라의 왕으로서 아주 강력한 통치력을 과시했던 사람, 강한 군대를 가졌고요. 아주 좋은 무기들을 가졌고요. 그래서 적국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사람. 역대하 26장에서 그 우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 엘롯을 건축했다. 아주 강한 여리고성처럼 강한 그 하나님의 그 도성을 건축했다. 6절로 8절에 보면요.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을 무너뜨리고 야분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아스돗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그 진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에게서 조공을 받을 수 있었고 우시야가 이렇게 강성해지자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다. 우시야에게 싸우고자 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주 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11절로 15절에 보면요. 역대하 26장 얘기예요.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해서 방패를 만들었고 창을 만들었고 투구를 만들었고 갑옷을 만들었고 활을 만들었고 물맷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였고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서 화살과 큰 돌을 던지게 했어요.
우리나라 말,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핵폭탄 같은, 그들에게서는 핵폭탄과 같은 그 대포를 쏘는 그런 무기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실을 기했어요. 농업에 치중해가지고요, 농산물들을 생산해서 안정된 생활들을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이 많이 있었고요,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어요. 농사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이 우시아의 통치 시기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그런 번영기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서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지고 경제가 부흥되어질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뭡니까? 교만입니다. 지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 교만입니다.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 중에 가장 악한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앞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로 나와서 나 중심의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 분향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느 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바로 우리도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갖다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죠. 교만? 그것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 불신자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한 자를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왕,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도 시작할 때는 정말로 겸손한 자처럼 참으로 두려움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도 역시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만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면 바로 이런 상황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 이사야서 6장 1절은 이렇게 공포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만한 왕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사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속에 있었던 우시아 왕이 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니, 세상 것만 보던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이 모릅니다.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만 봅니다. 다윗 왕국이 건설되기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떠난 후에 성령을 받고 나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 그리고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 그동안에 그 강론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받고 나자 이사야는 그동안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이 사실로 나타납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서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구름이 충만한 모습. 사도행전 2장의 모습으로 말하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역사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한 말, 망했다. 난 망했어. 이사야는 자기도 모르게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여호와의 그 광채 앞에 서 있는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선지자라고 살았는데, 정결하다고 살았는데, 깨끗하고 살았는데 부정한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시는 부정은 내가 그동안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고 살았던 그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윤리도덕적인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 자기를 포장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없을 때 그곳은 구더기가 드글거리는 어떤 곳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들이 씨름하는 그 모습은 썩어 들어가는 시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눈이 열렸는데 아직도 내 몸에 붙어있는 옛사람의 모습.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줄까? 사망의 몸 기억하시죠? 내가 죽인 자를 로마의 법에 의해서 나와 똑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팔과 팔을 묶어놓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게 하고 몸뚱아리끼리 묶어놓고 발끼리 묶어놨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은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내 코에 들어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붙어있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붙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난 부정한 자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옛사람의 것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인데 방법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때 복음의 나팔을 불며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 손에 제단에서 피는 숯불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왜 하필이면 입에다가 대고 정하여졌다고 했을까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동안 진리를 전하지 못했던 부정한 입술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은 어떨까요?
진리를 말하는 깨끗한 입인가요? 아직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은 아닐까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정결한 입술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정결해질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탄식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모습, 아니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됐습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소리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성령을 체험한 이사야에게, 눈과 귀가 열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사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생명의 단계로 내 안에 들어와 충만될 때, 아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 줄 깨달아 알며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전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해야 할 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 탕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들이 저대로 그냥 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저대로 있다가는 사단에게 먹히고 말 텐데,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집니다. 나아가서 전하는 그 메시지가 능력이 있게 되고, 나아가서 펼치는 사랑의 손길이 저들을 일으키게 되고,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오며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 특별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역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오늘도 보낼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그 자리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자리에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며 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며 무너져버린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시간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마음에 결심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일, 삭개오를 찾는 일에 앞장서 가는 이 시대에 이사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